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는 말씀과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 15절에는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얻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천년 왕국 천국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 동안 지상에서 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잘 길러가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첫째, 천년 왕국의 시작. 언제 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절에서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4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셋째, 곡과 마곡이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7절로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예수님이 백보자에서 심판하신 11절로 15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용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복인하여 천년이 살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예,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해가지고 오늘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옴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입니다. 하나님의 수종자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한 천사가 내려온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선한 천사고 오늘 여기 보면 전쟁하는 악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지는 이 천사이니까 전투하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무슨 천사겠지? 미카엘 천사. 미가엘 천사장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난 그 선한 천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선한 천사.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가브리엘 천사장과 또 전투하는,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6절, 바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가두셨다. 예, 9절 읽어보세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네, 오늘 여기 9절에 천사장 미가엘도 그랬습니다. 이건 미가엘은 오늘 여기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랬잖아요. 감히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결정권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수종자. 그런데 오늘 6절은 타락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건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그 졸개들과 함께 공중으로 지상으로 쫓겨난 이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마귀는 악한 천사이고 오늘 여기 미가엘 천사장은 선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있는 용, 마귀, 사탄, 옛뱀, 이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까지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대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밑이 없는 구덩이. 보통 사람이 어떤 동굴 같은데 밑이 있으면 무슨 돌멩이나 쇳덩어리를 탁 놓으면 시간 차이지 얼마 지나면 땡그렁 하고 쇳소리가 나고 아니면 쿵 하고 돌멩이 소리가 부닥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밑이 없는 구덩이는 아무리 돌멩이를 놔도 소리가 안 나요. 그 밑이 끝이 없어요. 이건 흑암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고 또 마귀와 그 일행이 가서 사는 곳을 이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사람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게 했는데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그러니까 이 쇠사슬이 보통 쇠사슬이 아니에요. 100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쇠사슬이에요. 보통 세상의 쇠사슬은 오래 지나면 녹슬고 쇠해져 버려요. 그래서 힘 한번 쓰면 다 풀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는 건데 1000년 동안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쇠사슬.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용,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 용이요, 마귀요, 사탄인 넷뱀을 잡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사탄을 또는 타락한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을 안 준다고 하면 이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아마 둘이 선한 천사와 싸워도 끝이 없을 거거나 아니면 악한 게 이길 수도 있어요. 악한 게. 악하니까. 요즘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막 이기는 것 같잖아요. 욕도 배나 더 잘하고 주먹질도 더 잘하고 아주 포악하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쪽에서 욕한다고 나도 욕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 주먹질한다고 나도 주먹질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게 선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악한 천사에게 질 수가 있는데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악한 천사를 결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싸움일 겁니다. 요즘 아이들 뭐 오락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뭐 선한 쪽하고 악한 쪽하고 뭐 칭칭칭칭 하면서 뭐 게임으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할 줄 몰라서 못해서 참 다행이에요. 그게 만약에 내가 그런 데 빠졌으면 나도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선한 천사의 우월성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지옥 형벌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이겨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깨우쳐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마귀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 마귀, 사탄, 옅뱀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탄, 마귀, 용, 뱀 이걸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야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열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잠겨 가둔다고요? 1000년 동안. 자, 마귀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겠죠,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슬픈 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죽는 것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세상이 고통이 와요. 사고도 나고.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참 우리 건강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죽지 않으니까. 이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잠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지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 중국이 제일 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거의 다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 인구 많은 데는 예수님 안 믿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데,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서 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온순하게 1000년 동안. 그 이사야 65장에 보면 1000년 왕국의 생활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백세에 죽는 자는 나이이고 백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 생활이에요. 집 짓고 살고 농사 짓고 살고, 거기서는 다시는 우는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남의 거 빼앗을 일도 없고, 요즘 뭐 남의 거 빼앗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 이제 마귀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또 농사 짓고 집 짓고 또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면서 지상에 또 많은 사람이 늘어나요. 자,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는데, 4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예,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먼저 부활한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 거예요. 여기 먼저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요, 제일 영광스러운 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기 어치계곡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거기 한 번씩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당한 분들이 쭉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나도 혹시라도 예수님 믿고 너 죽어라, 너 죽인다, 그럴 때 나도 순교자가 돼야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순교자가 부활을 해서 왕노릇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 짐승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 누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고 풀무불에서 건져줘서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백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랬습니다. 이건 사상을, 이마는 사상이고 손은 행동을 가리키는데, 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생활한 사람, 그런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게,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시골에서 알아야 뭐 한다고요? 알아야 면장하죠. 알아야 면장한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이 왕은 왕인데 다스리지 못하는 왕.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으로 세우긴 세웠는데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런 왕을 무슨 왕이라고 그러죠? 허수아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왕. 뒤에서 다른 사람이 다 자기는 아무것도 못.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1000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혼자 왕이에요. 혼자 왕. 그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순종해서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1000년 동안 그 1000년 왕국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나가서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 읽어보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살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예, 불신자는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사람들은 죽은 대로 그대로 있고, 또 1000년 왕국 시대에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 1000년 동안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겠다. 이것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부활인데 그 사람들 부활시켜서 다 죽여요. 지옥 형벌밖에 안 됩니다.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잠자던 성도 일부가 부활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00년 왕국이 끝나면 그 1000년 왕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일부가 또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부활의 순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6절 읽어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에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예, 부활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건 영원 형벌을 가르쳐요.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는 언제 죽어도 걱정 없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이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많이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이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곡과 마곡이 성도들과 전쟁한다. 7절로 10절인데 7절 읽어보세요.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예. 그 9절도 읽어보세요.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람 같은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곳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이 만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자,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옥에서 놓인다고 했습니다. 아까 3절에도 그랬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3절하고 7절하고는 천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천년이 지나니까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무적행에 가졌던 이 사탄이 풀려납니다. 왜 그런가? 천년 왕국 때에 아까 그 부활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 지상에서 천년 동안 산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가운데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야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몰라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시대의 사람 백성들, 우리는 다 예루살렘 성에 있으니까 그때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잠깐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옥에서 놓아졌으니까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곡과 마곡은 성경에 자주 기록되는데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건 최후의 멸망받을 세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무리가 9절에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 성도들의 진영은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같이 진을 치는 진영이고 또 성도들이 사랑받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대적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모여왔단 말이에요. 참 이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이 누구에게 미혹받았어요? 사탄에게 미혹받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제 뉴스 보셨죠? 어제 뉴스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지금 뭐 13회인가 14회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잘 몰랐는데 요즘 드러나는 성소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단어를 찾아봤더니 퀴어라는 뜻이 이상하다 또는 색다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벌써 말 자체가 나쁜 거예요. 이 말 자체. 이상하고 색다르다. 그 쉬운 말로 하면 여성끼리 동성애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남자끼리 하는 거, 호모라고도 하고 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또 남자고 여자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남자고 사랑하고 양성애자라고 하는 거, 툭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성적으로 사랑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건 얼마나 저주받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겉은 남자인데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거 보고 뭐라 그래? 트랜스젠더? 말도 이상해. 그런 사람, 하리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남자인데 여성이 된 사람, 또 여자인데 남성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 그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난리 법석이 뉴스 보니까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반대 집회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반대 집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격질러서 말을 다 못해서 그러죠. 얼마나 이 동성애가 추격질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게 소돔 고모라, 성경에. 그리고 요즘 에이즈 같은 병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하는 이 정치가들하고 서울시장하고, 그걸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찬성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고 저주받을 일이라고. 혹시 이런 것 찬성하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말려야 돼. 바로 가르쳐줘야 돼. 그 미혹받아서 그런 거예요. 미혹받아서. 참 불쌍하고. 이 말세에는 이렇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도 하지만 이런 성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불결하게 생활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마귀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진영을 공격하고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가지고 쫙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이러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거 이거 따라가면 안 되고 막 사탄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5절은 예수님이 백보자에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예,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백보자라는 건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결, 깨끗한 것. 예수님 아는 예수님의 세상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거기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곳이고 오히려 죄 지은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심판이 있고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에 대한 심판. 사심판은 예수님 믿은 성도들에 대한 심판. 예수님 믿었는데 얼만큼 잘 믿었는가 못 믿었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장식이죠. 다 똑같으면 되겠어요. 천국 가는 건 똑같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실력을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또 하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예. 자, 여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요. 13절, 14절인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여기 음부,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건 죽음,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뭐 물고기 밥이 됐든 짐승의 밥이 됐든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나라 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다 내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거는 영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있죠.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넣고 양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 왼편에 있는 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대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불못에 던져졌다. 우리 어머님이 생명책에 농명, 옛날 성경은 농명이라 농명, 기록되지 않은 자를 갖으면 농명. 자주 말씀하죠. 이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 여기는 이제 또 조금 변해서 기록되지 않은 자라고 있는데 하여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마지막 지옥 심판.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기록했어야 안 됐어요. 에? 우리 시원이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예, 예 하고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안 가요. 우리 동명이가 한번 물어보.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네, 네. 자신 있게 네 해야 돼요.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다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기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면 기록이 먼저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예수님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먼저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놓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 영원 지옥 hun벌,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그건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타지도 않아. 고통스럽기만 하죠. 가끔 그 화산 폭발할 때 그 땅속에서 그 산 꼭대기에 불물이 막 끌어올라가고 막 폭발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지옥은 그보다 더해.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러면서도 죽지 않는 것이. 세세토록 죽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천년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사탄에게 미혹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